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또 박해 중에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AD 90년을 전후해서 로마 황제들로 인한 그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일한 한 사람 사도 요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박해받고 있던 초대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교회는 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7교회는 우리가 보통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하지만 이 계시록 말씀은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7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이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지금은 대도시인데요, 그 이즈미르 지역이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를 유지해오고 있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7개의 말씀 중에서 칭찬만 받았던 2개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만 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큰 박해, 물론 7교회 모두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시대 모든 교회가 다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 서머나 지역뿐만 아니었죠. 그 당시에 모든 그 국가들, 도시들이 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변 도시들이 어떻게 황제를 숭배하는지,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총괄하는 중심지가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도록 관리하고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시가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었고 더 박해가 심했던 그런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극심하게 겪고 있던 그런 교회였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오늘 9절에서는 첫 번째 궁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리고 궁핍과 비방이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궁핍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고대 도시는 시민 국가, 시민 사회였습니다. 시민 사회라는 것은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그 도시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었고 그 도시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민 사회였고 모든 시민은 황제 숭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무를 그리스도인들이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당연히 그 공동체에서 배척받고 소외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상업 조직. 이 서머나 지역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인 알 수 있는 것이 상업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길드라고도 하는데요. 그 상업 조직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상업 조직에 속해야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 조직 전체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다 똑같이 강요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상업 활동을 하려면 그 상업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상업 조직에 들어가면 황제 숭배를 당연히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상업 조직에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배척당하고 제외당하고. 그래서 시민사회에 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상업지역에 속해져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아주 가난함과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통이었죠. 두 번째는 비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방은 유대인들의 비방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요? 황제는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황제의 통치를 존중해서 엄청난 세금을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치는 막대한 세금과 재정력을 간과할 수 없었던 거죠. 황제 숭배는 거부하지만 대신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는 그 돈을 황제 숭배를 대신하여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사회에서 황제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인정받는 수용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았냐면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여서 유대교에 묻혀서 종교로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가 초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범죄자로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면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면서 저 단체, 저 종교 집단 가만두고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서 저 기독교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 종교다. 황제도 숭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교와도 다르다. 저들은 절대로 가만두고서는 안 된다라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 때문에 로마 당국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가서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가난이 있었고요. 구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받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가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8절 말씀에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1장 8절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모든 시간에 걸쳐서 주권을 가진 메시아, 과거 현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이 내가 안다는 말씀은 7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1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든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과 비방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 그 궁핍함, 그 가난, 그 환난은 서머나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궁핍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맞지만 그러나 그 궁핍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너희들을 더 부요하게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실제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 궁핍으로 인하여서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부유한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서 영적으로 더 부유한 모습을 그것도 또한 나는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부유한 자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인 그 가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적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더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고난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이 편지지 않습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편지를 낭독하였고 그 낭독을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듣기 위해서 성도들 모였을 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박해를 많이 당했고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박해가 지나가고 평안의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고난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고난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핍박하는 것들 다 처리해 주겠다. 뭐 이런 위로의 말씀을 그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너희들의 삶을 내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을 아마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보시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문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서문화 교회 성도들 입장이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좀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은데, 이 고난을 박해를 이제 좀 받은 만큼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좀 형통, 이 고난이 아닌 좀 다른 삶을 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받는다 10절 말씀에서 받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피할 수 없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더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10절 말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를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형통한 길만 걷는 것 아니라는 것 다 살아와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축복받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물질적 복도 많이 받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예수님 믿으면 안 겪는다,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그 성도를 향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향하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 박해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박해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감당할 줄 믿노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받을 고난이 더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기에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그 받을 고난을, 받고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겪는 고난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 중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충성, 믿음, 신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충성, 신실, 믿음 다 같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는 신실해야 되고 믿음 있다는 자는 충성되어야 되고 신실한 자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고난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받을 고난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좀 쉬게 해주셔야 되는데 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받을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받을 고난 속에서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영적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영적 전쟁터라는 지금 이 AD 90년을 전후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 이 아시아 지역 이 전체가 이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를 포함해서 전체 전 도시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사대 교회 많은 모든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이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9절 말씀에 사탄이 배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탄이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비방해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박해를 가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의 치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 승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모든 전쟁터에 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승전보를 좀 모든 교회에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기에서도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다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신실함으로 승리했다는 승전 소식이 다른 교회에 전해지면 다른 교회도 힘을 내어서 그 전쟁에서 더 힘차게 그 전쟁을 치러 나가야 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에 용기를 주고 다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범으로 서머나 교회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고난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영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도 전해지고 로마 교회도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도 전해지고 골로새 교회도 전해지고 모든 전 지역에 전해질 때에 서머나 교회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시다라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실한 서머나 교회를 택하여서 조금 더 고난받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조금 더 충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그 시대에 교회는 많았지만 서머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조금 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 조금 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모범적으로 승리함으로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다른 교회가 든든히 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힘들지만 서머나 교회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왜 나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 큰 질병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겪어보지 않아도 될 고난 왜 저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구나.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도 고난이 있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감당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고난 받을 때에 주님 또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그 일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그 어려움들 믿음으로 견디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사도 교부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열속, 그래서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폴리캅이 속사도였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끊임없이 박해가 주어질 때에 이 폴리캅이 체포되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렇게 명령하였고, 황제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가 절대로 내게 해를 입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그 폴리캅의 그 모습, 그것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교회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에 이 충성하는 것은 그저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리라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할 때에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보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표현이 둘째 사망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박해적 상황은 아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를 기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의 모습이요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생명의 멸류관 주인공이 되시고 날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